아마 이번 주에 일어난 세계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태국에서 13사람이 동굴에서 구출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치 한 명과 선수들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아마 열흘 되죠? 한 열흘 정도 거기에서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구출된 얘기, 이건 뭐 태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주목했던, 아주 굉장히 주목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 동굴 전문가, 또 뭐 잠수사 이런 분들이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고 결국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 13명을 다 구출해낸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보여주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동굴 같은 고통, 인간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고,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통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월부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하나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정결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순금등대 환상은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사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될 것과, 그리고 봄비에 대한 환상은 겨울 지난 다음에 봄비가 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과 은총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이 매우 생소하게 될 두 막대기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기에 두 막대기 나오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세기에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학개와 함께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피곤한 백성들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라 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은총과 연락의 두 막대기, 은총과 연락의 두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두 막대기가 뭘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막대기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나오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 같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같은 건데,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다르게 표현했구나. 무슨 목자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 하나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두 개는 각각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선 지팡이는 우리가 예수님 그림을 많이 볼 때 보는 저런 모습이죠. 한 2m쯤 되는 길고 긴 막대기, 거기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구덩이도 많고 절벽도 많아서 거기에 양이 빠지면 이렇게 목을 가로채 가지고 끌어올리는 용도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저렇게 지팡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라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막대기는 이런 거죠. 지금 베두인 목자, 베두인 소년에게서 찍은 건데, 저건 한 50cm쯤 되는 나무로 되기도 하고 이제 쇠 몽치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일종의 몽둥이입니다. 이것을 이제 목자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니다가, 이 막대기는 이제 이리가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동물들이 양을 몰아갈 때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 거, 이게 막대기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조금 다른데, 기능적으로 보면 지팡이는 인도하는 기능, 막대기는 보호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두 막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두 막대기와 스가랴에 나오는 두 막대기, 또 에스겔에도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총의 막대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첫 번째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다시 7절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 말씀의 그 컨텍스트, 이 말씀의 문맥은 양떼를 상대로 하는 목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풀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 이후죠. 주전 6세기죠. 자, 그러면 주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다시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 이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거의 죽다 살아왔잖아요. 피골이 상점한 모습으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도 폐허가 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나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폐허잖아요. 돌아와도 그 나라가 별로 먹고 살기도 편하지 않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씀 보여주면 그 백성들을 죽을 양떼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죠. 이 가련한 양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 된 그런 양들인데, 그 양들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그 불쌍한 양들을 네가 그들을 목자로서 먹일 때 은총의 막대기로 그들을 먹여라. 은총의 막대기로 먹여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에 어떤 것을 찾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한시도 못 산다.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못 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 없이 오느냐, 고난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로 지켜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 없어요. 알아서 가면 되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가는데 누가 지팡이까지 필요하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 없는 물가로 조용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럼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요. 그 대신에 그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를 많이 경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해요. 그 대신에 그에게는 고통,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가겠다는 사람 아멘. 사망이 음침한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 아멘. 거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우리가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야 지팡이가 있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두 가지 방법, 그냥 조용하게 살다가 조용히 고생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고생하지만 많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은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부럽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고생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는데 이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잖아요.
어떤 걸 택할 거냐?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도 은혜인데 이렇게 제가 써봤어요. 하나님은 고난 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부활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하여 소리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 세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상황객을 주시면 그때는 조용조용 속삭이는 거예요. 또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을 듣는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이 뭐냐? 고통이 왜 왔으며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쓴 책이 이 책이다.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 이 팀 켈러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 목사님 수준을 넘어서 거의 선지자 수준이에요. 탁월한 영성가신데 이분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한 장은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건데, 자, 봅시다. 자, 윤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 즉 자식,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이 그릇된 행동, 잘못된 행동 때문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고난이 없어지면서 그 선행을 하게 되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초월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런 동양 종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고통을 망상으로 본다. 고통이 실제한 것으로 보질 않아요. 고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집착을 벗어버리면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의 현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하고 깨달으면 이게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숙명론적인 관점을 갖는데, 이건 뭐냐면 고통은 운명이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통은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하냐, 숙명이다 이거야. 고통을 안 당한다고 싶어서 안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는 고통이니까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런 입장이 이슬람교 입장입니다. 세속적 관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고통이 뭐 누가 준다고? 누가 주기는 누가 줘? 어쩌다 온 거지. 고통은 재수 없어 오는 거야. 아니, 재수 없어. 재수만 있어봐 고통이 오나. 그래, 재수 없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고통의 실체와 고통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한다. 이게 세속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고통은 뭐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은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고통을 주신 것도 은혜고,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도 은혜고, 고통의 극복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보면 고통은 첫째로 그릇된 행동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당하니까요. 자, 고통은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은 안 보이는 거, 실제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고통은 실제하는 경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에요. 고통은 운명이 아니에요. 고통은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고통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안 면제해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월호 사건을 면제해 주지 않으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지 못하느냐, 전능하시다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도 믿어야 돼요. 이 전능은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다 이것이지만 전지는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왜 모르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모른다면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미의 신비한 뜻을 그분은 아시겠지. 그분은 알 거야.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내게 왜 그런 고통을 이때 주시는가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가운데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인 걸 믿습니까? 우리 아들이 7살, 8살 때 항상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토를 달아요. 아빠 왜 그런데, 또 한참 설명하면 왜 그런데, 또 설명하면 왜 그런데,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야 너는 7살이고 아빠는 40살이야 끝! 그랬는데 얘가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아기가 2살인가 3살 되잖아요. 걔한테 그럴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이 뭔가를 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7살이에요 하나님은 40살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안 먹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도 다 모른다고 해서 고통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주신, 고통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고통을 이긴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팀 켈러의 말은 뭐냐면 모든 고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실을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자는 3가지 면에서 은혜를 주잖아요. 양들에게 첫째로 인도하잖아요. 인도해줘요. 가는 길을 인도해주죠. 양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따라가는 곳으로 가는 거죠. 2번째 먹여주잖아요. 양식을 먹이고 풀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놀아주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인 저와 여러분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날마다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번째 막대기가 있다. 이 2번째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다. 이 심판의 막대기는 조금 우리가 듣기 거북하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들어야 된다. 자, 이 상황이, 스갈의 상황이 뭐냐? 이 스갈의 상황에는 주전 6세기의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에 찬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그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5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자, 여기에서 그 양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스가랴에게 좋은 부탁을 했지만 또 하나 나쁜 목자가 있어요. 나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양을 학대해가지고 양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 달 동안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으니. 자, 새 목자라는 것은 숫자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문자적인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러면 새 목자가 나오는데 이 새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양들 함부로 대하니까. 양들을 막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양을 막 함부로 대한다 이거야.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번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교수님과 함께 필드트립이라고 그래요. 현장학습이라고 그러죠. 현장학습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일단에 그 양무리가 쭉 앞으로 진행하는데 보니까 대개 목자는 제일 앞에 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고 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뒤에 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에게 저 뒤에 가는 사람도 목자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한참 뜸을 들이시더니 걔는 목자가 아니라 도살꾼입니다. 그런 도살꾼이라. 그게 왜 도살꾼은 뒤에 섰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양인데 그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입장이 다르죠. 앞에 목자는 되게 앞에 서 있죠. 앞에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가는 거죠. 그런데 도살꾼은 아무도 양들이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니까 뒤에서 멍둥이로 그 양의 궁둥이를 툭툭툭 치면서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사람이죠. 도살꾼이죠.
이 도살꾼들이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양을 죽인다. 그러니까 양은 상징적인 언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제거하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여기 11장이 얘기한 말이죠. 11장 다 읽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뒷부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첫 번째 경영은 선한 경영. 그 선한 경영이라는 것은 지팡이 경영이죠. 또 하나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데 그것이 막대기의 통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뭘까 하는 걸 보면 양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목자와 도둑을 비교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도둑은 양을 훔치고 양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둑을 다른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단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마귀죠.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한 마을에 간첩이 있으면요 그 간첩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을에 간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간첩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을에 간첩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에 간첩이 없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뇌물이라도 줘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다니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니까 정체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성령님, 천사 이런 얘기를 하고 살다 보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마귀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마귀 얘기에서 이상한 교회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마귀 얘기를 다 없애거나 성경에 나오는 마귀 얘기를 다 잘라서 불태우거나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수백 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마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것은 마귀는 허구적인 존재, 동양적인 사고에서 어떤 머릿속에 잠재된 어떤 악한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매우 실제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둑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일은 네 가지를 한다는 거죠. 저처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광명의 천사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마귀의 본질이 매우 거짓이고 어둠이고 그 다음에 죽음인데 자기는 굉장히 생명이고 뭐 광명이고 빛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를. 이 참소한다는 말은 중상모략하는 거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뒤집어 씌우고 설령 그 사실이라더라도 과장하여 사람들을 막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여 물건을 준다. 과거에 집착하여. 이 마귀의 특징은 그 사람의 현재나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미래에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경에 마귀가 관심 가진 적이 없어요. 마귀가 관심사는 과거에 그 사람의 악행, 그 사람의 실수예요. 그 사람의 과거에 이런 일 했고, 과거에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을 수 있고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또 있잖아요. 그럼 미래도 말해주면 안 되나요? 왜 사람이라는 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잖아요. 고재몽이 같은 사람도 훌륭하게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지존파 같은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김익두 같은 깡패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됐잖아요. 오거스틴 같은 방탕하는 나중에 성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성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기는커녕 너 과거에 악행했지,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계속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은요 성령님은 늘 미래를 말하시는 분이야. 요해서 보니까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마귀는 계속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갈군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자기가 뭔데 정죄를 또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어요? 세 번째,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치졸한 작전인데,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서, 수치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알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면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면 삶의 의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분의 일을 쭉 나열했어요.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썼더라요. 이 사람이 하도 어려서, 마음이 여려서 아파트에서 뛰어낼지 모르겠다, 걱정이다. 걱정도 팔자셔. 뛰어내리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분이 믿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게 평생 믿는 복음이에요? 뛰어내리는 사람을 내 몸으로 막아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복음인데, 뛰어내릴지 모르겠다? 다른 말로 막 바꿔 말할까요? 뛰어내려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결국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불안을 조장한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디아란 말은 between, 사이란 말이에요. 사이. 블로스란 말은 break,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란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운데 들어가서 깨트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면 거기서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교회에 들어오면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당회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헌금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와서 그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시겠어요? 그럼 그만둘 수가 없죠.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돼 있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실제로 마귀를 이겼는데 골로새 2장 15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그냥 보지 않고 반드시 심판의 막대기로 심판하셔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막대기라. 그럼 세 번째 막대기가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막대기라. 여러분, 십자가의 막대기의 신비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도 이쁜 십자가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무엇으로 조합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막대기 두 개가 묶어져 있네. 하나는 긴 막대기, 하나는 작은 막대기가 이렇게 묶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긴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막대기는 글자가 들어온 막대기죠. 그럼 긴 막대기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의 막대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막대기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한 승리의 막대기가 아닐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허구에 찬 것이거나 상징적인 상징물이거나 그냥 눈으로 보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 그 속에는 은혜와 심판이 같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그 땅에 보여주신 무한한 사랑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졌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오늘 12절에 나온다. 12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12절 봐요.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여러분이 여기서도 많이 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 30개죠. 은 30개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 받았잖아요. 그때 얘기가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야. 와, 그 얘기가 스가랴가 그 얘기를 예언했구나.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가치가 아니고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인데 그보다 조금 일찍 시대 요셉 시대는 은 20이었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거든. 조금 지나니까 값이 올랐어. 은 30이 된 거야.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는 노예 한 사람 가격이 은 30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다시 12절 보면, 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품삯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고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ransom, 대속물이라는 말,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내놓는 거, 이걸 대속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지금 그 시대, 스가랴 시대에 양들을 함부로 대하고 팔고 사고 그것 때문에 이를 취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차라리 그러면 나를 팔아라. 너희가 다른 양들을 팔지 말고, 다른 양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양들을 팔아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가지 말고 내가 그러면 그 양이 되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나를 팔아라. 나를 팔아라. 은 30을 주고. 주전 6세기에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죽고 내가 스스로 품삯이 되고 내가 스스로 대속물이 되고 내가 스스로 죽을 테니까 은 30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대신에 고난을 당할까? 이런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믿어야지. 은 30에 나를 팔아라. 지금 그 상황은 지금 나쁜 장사치들이 양들을 막 팔고 살고 할 때란 말이죠. 이때 한 분이 나타나서 나를 팔아라 대신 하면서 은 30에 자기를 내놓는 모습이 얘기해요. 언뜻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복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은 30을 받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선포한 게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했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겼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겼다 하고 선포한 이래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는데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교회마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겨라. 너희가 이겨라. 자, 에베소 교회 발람의 선지자로부터 이겨라. 서머나 교회 고난이 많지. 고난으로부터 이겨라. 두아디로 교회 또 이세벨로부터 이겨라. 이런저런 많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 교회들이 낑낑거리며 현실을 살아갈 때 그 교회를 위로하면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겨라 이겨라. 내가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겼다와 이겨라 해요. 다 같이 이겼다, 이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사에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개예요. 예수님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뜨거운 떼약볕처럼 인생의 무더위에 지치고 목마른 인생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생수로 가득 부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들을 쳤던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 때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막대기와 심판의 막대기로 십자가를 묶고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심지어 고통도 은혜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심판의 막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연하게 경험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마귀의 세력을 진멸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개의 은혜의 막대기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막대기가 십자가를 이루어 주님이 이겼으니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만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